예,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영상으로 우리가 이 찬양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어, 첫 번째는 기억하라, 두 번째는 무덤에 머물러 이 두 곡의 찬양을 영상으로 시청하시겠습니다. To this highway, to
예, 감사합니다. 여기서 직접 불렀으면 박수를 쳐드릴 텐데 영상으로 불러주셔서 박수를 좀 받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박수를 치고 싶으면 마음껏 쳐셔도 됩니다. 다음부터는요. 예. 예, 이번 온라인 성경 세미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오늘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을 활짝 여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의 정말 복된 시간이 되시고 참된 행복을 만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예, 그럼 오늘 저녁부터 또 금요일까지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실 목사님은 기쁜 소식 순천교회에 심호하고 계시는 김태호 목사님이십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이렇게 맞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저는 설교할 때마다 이 마스크를 꼭 끼고 설교를 하는데 여기 오니까 이 좋은 이 아크릴로 다 막아놔가지고 이 마스크 벗고 말씀 드려도 되겠죠? 예, 제가 한번 마스크를 벗고 설교하다가 어떤 사람이 신고를 해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아이고, 어느 교회 목사님이 마스크를 벗고 설교를 합니다 해서 시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마스크 벗고 설교했습니까? 마스크 꼭 끼고 하세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아주 착실하게 마스크를 꼭 쓰고 예,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여기 아크릴 장치가 돼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다들 주의합니다만은 이런 방패막이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아무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다 찾았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민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였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며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연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어려운 자를 부인하여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정인이로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 16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신앙을 하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믿음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했고, 또 오늘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외친 말씀이 그 나면서 안정이 된 그 거지를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하게 낫겠다 하고 16절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믿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죠. 예수님이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에게 아버지가 너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랬더니 큰 아들이 알겠습니다 하더니 나중에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또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얘야 너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아버지 싫습니다. 난 바빠요. 나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 딱 단숨에 거절하더니 나중에 누이치고 포도원에 들어갔더라.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냐? 물었어요. 누구겠습니까? 첫째 아들요? 둘째 아들이죠. 그럼 첫째 아들은 아버지 말을 참 잘 듣는 것 같아요.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하니까 아버지 알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야, 과연 맏아들이구나. 참말 잘 듣네. 그런 줄 알았더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럼 아무리 말을 잘 듣는 것 같고 순종을 잘 하는 것 같고 아버지 말씀을 잘 받드는 것 같은데 결과는 아주 여러분 드러나지 않았지만 결국 아버지의 뜻을 무시한 거죠. 둘째 아들은요. 아니 단번에 아버지의 말을 딱 거절하잖아요. 포도원에 들어가라. 싫습니다. 싫어요. 그냥 막말로 하면 싸가지가 없죠. 세상에 아버지가 포도원에 들어가는데 저놈이 아버지한테 하는 말버릇 봐라. 뭐 싫다고, 약속이 있다고, 바쁘다고.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아버지가 들어가면 들어가는 거지. 세상에 저렇게 아버지 말을 거역하다니 괘씸하지요. 그런데 나중에 둘째 아들이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보고 생각을 바꾸었어요. 그죠?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아무리 바빠도 내가 아무리 내가 할 일이 많아도 아버지가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키워주시고 아껴주시고 사랑했는데 아버지의 뜻을 무시하다니.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고 포도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둘째 아들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여기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놓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도 여러분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첫째 아들 마음 같은 사람도 있고 둘째 아들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하고 내 뜻하고 딱 들어맞아서 일치가 되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죠?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따른다 하면서도 내 뜻이 더 크니까 내 생각이 더 크고 내 판단이 더 크고 내 계획이 더 크고 그런가 아버지의 뜻을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거기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하고 여러분 두 아들은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잖아요. 물론 다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잘 따르고 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하고 우리의 마음하고 다를 때가 참 많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 뜻을 정확히 안다면 여러분 하나님 뜻을 못 따를 사람 누가 있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뜻이 여러분 내 뜻보다도 좀 안 맞고 좀 부담스럽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뜻을 못 받아들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신앙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연결돼야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연결되면 하나님에게 있는 능력과 하나님에게 있는 은혜와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서 이런 우리가 변화가 오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죠. 오늘 사회에 봤던 본교회 목사님이 사람의 행복이 어디서 온다고요? 여러분, 구원을 받아야 한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정말 이 코로나 시대, 이 팬데믹 시대에 세상이 갑자기 많이 흐름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좀 11월 달부터는 좀 많이 이제 완화된다고 하는데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뭐 제3차 백신을 앞으로 맞아야 한다. 또 어떤 사람은 앞으로 더 큰 바이러스가 또 올 것이다. 뭐 여러 사람들이 여러 말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마지막이 이 세상에 하나하나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내 믿음을 점검을 하고 과연 내가 정말 청구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오늘 우리 영상 보니까 목사님 아들 그 황효정 그분이 지금 한의원이 원장이신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대화를 해보니까 너무 아버지하고 많이 갈등이 있죠. 그죠? 결국 마지막에는 아들의 간곡한 말씀을 마지막 들어주어서 그리고 얼마 있다가 세상을 떠나셨다고 하는데 그래 기뻐하고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점검이 되고 내가 이 믿음에 내가 이게 빠졌구나. 내 믿음에 이게 문제가 있었구나. 내 믿음이 좀 성경적으로 정확하지 못했구나. 여러분 그걸 발견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병이 들면 무조건 약 먹고 병원 가서 해야 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데는 엑스레이를 찍지요. 병원에 가면. 그 엑스레이는 사람의 뼈가 어디가 금이 갔는지 어디가 부셔졌는지 정확하게 찍어줘요. 또 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는 몸에 병이 있으면 CT 촬영하잖아요. CT 촬영하면 어디에 여러분 병균이 있는지 바이러스가 있는지 뭐가 잘못됐는지도 금방 발견할 수 있어요. 그보다 더 강한 빛은 여러분 MRI라고 하는데 여러분 MRI 촬영 한번 해봤습니까? 저도 그 촬영을 한번 했는데 여러분 여기에 큰 이어폰을 줘요. 그래가지고 누워서 쫙 이제 캡슐 안에 들어가는데 그리고 왜 이걸 줍니까 했더니 하도 소음이 커서 음악을 좀 들으라고 준대요. 그래서 캡슐 안에 들어갔는데 무엇이 좀 있더니 쾅쾅쾅쾅쾅쾅 해요. 음악 소리보다 더 크더라고. 그 음악 소리가 아주 목이만하게 나는데 뭔 소리인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MRI 촬영하는 촬영 소리가 더 큰 것 같아요. 얼마나 쿵쿵 거리는지 폭탄이 터졌나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10분, 20분 지나니까 다 찍었대요. 그래서 이제 방사선가에 가서 그 찍은 필름을 쭉 보여주는데 위에서 찍고 좌우로 찍고 앞뒤로 찍고 찍은 내 머리 내에 사진이 쫙 나와요. 아이고 내 머리가 저리 생겼구나. 내 속에 있는 뇌가 저리 생겼구나. 그래서 머리가 좀 아프고 띵해서 무료로 찍어주는 그런 이벤트가 한번 있어가지고 제가 무료를 찍었는데 그거 찍는데 비쌉니다. 한 몇십만 원 해요.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하더라고. 그 MRI는요 빛이 강한데 그걸 찍으면 피 속에 있는 암도 찾아낸대요. 뼈 속에 있는 암도 찾아낸대요. 참 좋은
여러분 그 장치죠, 그죠? 기계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강하고 강한 빛인지 사람의 마음을 찌그분해. 예?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머리털이 몇 개인지도 다 세신받았다 그러잖아요. 그죠? 하물며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우리 마음을 다 비춰주니까 우리 마음이 정상인지 고장이 났는지 우리 마음이 병이 들었는지 우리 마음에 믿는다고 믿는데 내 마음이 말씀하고 딱딱 돼가지고 체크해보면 아이고 내가 말씀에 미치지 못했고 그냥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믿었네. 여러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본래 저는 우리 집안이 다 불교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딸만 너희를 줄줄이 낳았어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얼마나 구박을 했는지. 그래서 여러분 그 아들 딸 낳는 게 그게 쉽습니까? 그죠?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하도 핍박이 심하고 구박이 심하고 뭐 아들을 낳고 싶지만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근데 그 모든 아들을 다 낳지 못하는 탓을 며느리에게 다 덮으씌우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요즘에 이제 의학이 발달되어서 여러분 이제 결정적으로 아들이냐 딸이냐 그 결정권이 남자에게 있대요. 우리 모친님들 잘 몰랐지요. 남자의 그 씨에 염색체가 X냐 Y냐. X면 딸이래요. Y면 남자아이가 나오고. 근데 우리는 옛날에 무지해가지고 무조건 못 되면 여자 탓. 잘 되면 남자 탓. 그랬지요. 얼마나 참 우리 할머니들이 옛날 어려운 시절에 참 고통을 당했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날부터 100일 작정 기도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목욕 재개하고 새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고 마당에 여러분 멍석 깔고 그 달빛을 보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지설님께 비나이다 제발 옥동자를 하나 주옵소서. 귀신도 빌면 듣더라 하듯이 그래 100일 기도했는데 우연인지 또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몰라도 제 형이 태어났어요. 내가 태어났어요. 내 남동생이 태어났어요. 줄줄이 삼행지를 받네.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래서 야 내가 공들여 놨다. 그래가지고 우리 이름을 다 절에다가 입적을 시키고 연등을 달고 그때부터 이제 불교가 됐어요. 불교.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들어가면 다 그 신상 카드에 종교, 가정의 종교하고 뭐냐 그 칸에 불교하고 딱 썼어요. 그래서 늘 저희 어머니는 4월 초팔 날 절을 그렇게 열심히 다녔어요. 그러다가 세월이 또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아니 또 종교를 바꿨네요. 그게 뭔 종교냐면 일본 종교 남미호란 개교. 그 아침만 되면 동쪽을 보고 막 빌더라고. 그 입도 되게 아플 텐데 1시간을 남미호란 경계라고 외쳐요. 그리고 1시간 끝나면 밥그릇 갖다 놓고 젓가락 가지고 땡땡땡 종을 치고 동쪽을 보고 소원을 빌고 그러시더라고. 아, 그걸 또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또 보고 또 따라 하시네. 우리 보고 따라 하라는데 우리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에 관심이 없고 특히 저도 이제 종교에 관심이 없다가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불교 재단 학교고 고등학교 때는 또 기독교 학교예요. 스위덴 여자 선교사님이 와서 막 성경을 가르치는데 저들은 참
그 시간은 너무너무 지루하기 때문에 성경 이야기 뭐 덜 해야지. 그래서 장난치고 떠드는 시간이고 월요일마다 조회하면 이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교목 이제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냉면, 짜장면, 라면. 그래서 종교 시간은 우리는 정말 노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러면 산악 서클에 들어갔어. 등산에 한번 푹 빠졌어요. 돈만 생기면 등산 장비 사와 모으고 여름 방학이 되면 한 달 내내 지리산으로 팔공산으로 하여튼 그렇게 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에서 살고 산에서 죽자. 산이 너무 좋다. 그래서 막 산에 막 다 빠져 살았어요. 그러다 제가 어느 날 일요일 날 등산을 갔다가 돌아오면서 그때 마지막 완행열차를 타고 집에 가는데 밖은 칠흑같이 어두운데 그 희미한 등불에 불이 반짝반짝 왔다 갔다 하는데 갑자기 또 생각이 하나 들어왔어요. 너 오늘 하루 종일 뭐 했니? 오늘 하루 종일 뭐 한다고 그래 하루 종일 보냈냐? 뭐 한다고 뭐 했냐? 뭐 하기는 등산 갔지. 땀 흘리고 산을 타고 바위를 기어오르고 정상 꼭대기에 올라가서 야호 하고 왔지. 즐거웠지. 재밌었지. 근데 또 소리가 하나 들려요. 그거하고 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너는 도대체 뭘 위해 사노? 너 왜 공부하는데? 왜 등산 가는데? 그때부터 제가 그게 빠졌어요. 그래서 인생이 뭐지? 왜 살지? 사는 게 뭐지? 여러분, 그때부터 제가 등산이 끝나버렸어요. 그때부터 섹스피어의 인생론, 연세대학교 김영석 교수, 인생 에세이, 그걸 아무리 봐도 인생을 모르겠더라고. 아마 짧게 살아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인생이 뭐냐 하면 말 잘할 텐데 답을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한번 해봤습니까? 저는 일찍 그런 것을 좀 생각하고 회의를 느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친구들 만나면 야 너는 왜 사냐? 너는 왜 공부하는데? 너는 산다는 게 뭘 말하고 있니? 다 공부한다고 빠졌지. 내하고는 대화를 안 해. 이거 저 녀석이 말이야. 이상한 소리 해샀네. 야, 학생이면 학생은 공부에 열중해라. 뭐 인생을 따지고 논하고 해샀냐. 야, 너는 그런 생각도 없냐? 그러다가 딱 교회 다니는 친구 하나가 딱 만났어요. 그래, 그 친구는 뭐 집안에서 효자라 소문이 났대요. 동네에서 또 효자로 소문이 나가죠. 그 아가 없으면 동네가 안 돌아간대요. 되게 궁금해가지고 야 너는 어쩌는데 동네가 안 돌아가냐. 아니 나는 그냥 다 우리 동네 사람들을 다 가깝고 다 잘 알아가지고 내가 시간 나면 그 동네 골목골목마다 내가 청소하거든. 이야 너 봉사정신 좋네. 그래서 너무 가까워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아줌마들이 야 동호야 우리 집에서 밥 먹어. 또 동호야 우리 애 좀 봐줘. 동호야 심부름 좀 해줘. 동호야 집 좀 봐줘. 그럼 다 봐준대요. 이야 너 대인관계 참 좋네. 그래서 어떤 애는 어떤 아줌마는 우리 집에 자고 가. 자기 집이 있는데도 어머니가 있어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야 예수 믿으면 그런 마음이 생기냐 저절로. 이야 너 참 대단하네.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나 마음에.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교회를 한번 가고 싶더라고. 야 교회 한번 가보자. 제가 수요 예배를 가봤어요.
저는 처음 교회를 가봤어요. 사람들이 다 고개 숙이고 지금 뭐 하나 했더니 기도한대요. 기도. 옆에 사람 보고 막 눈을 흔들어 봤어요. 눈앞에. 근데 아무 반응이 없대요.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이 아브라함이 누군지도 모르고 아담이 누군지도 모르고 근데 찬송가 부르는데 찬송가가 좀 마음에 들어요. 아, 찬송가 세상 노래가 좀 다르네. 경금비가 있다, 야. 그래가지고 일요일 날 한번 더 가고 싶어서 야, 일요일 날 내가 같이 또 가자.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10번 가고 그 한 달 가고 1년을 다녔네요. 그래서 1년을 다니고 제가 성경을 좀 봐야 되겠다 하고 성경을 좀 봤어요. 마태복음 있는데 5장에서 딱 제가 불이 껴 걸려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나 내가 다시 말하노니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사람은 이미 마음에 살인했다. 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했다. 여자를 보고 엉탕한 마음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다. 도질하지 말라. 남의 물건을 보고 속에 탐욕을 품은 사람은 이미 도질했다. 제가 그거 보고 막 얼마나 열이 나는지 성경을 막 집어 던져버렸어요.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 아니 미워한 게 어떻게 살인한 거야. 여러분 이해갑니까? 뭔 말인지. 아우 이해 잘하시네요. 나는 막 이해가 안 가. 오해가 와요. 세상에 미워한 거하고 살인한 거하고 다르지. 살인은 범죄지. 아니 미워했다고 그걸 살인한 사람하고 똑같이 여긴다면 그럼 여기 미워 안 하는 사람이 있어? 난 사실 솔직히 우리 형을 참 미워했거든. 우리 할머니가 막 장남이라고 끼고 돌고 다 좋은 거 다 주고 좋은 음식 다 주고 옷 제일 먼저 사 입히고 우리는 맨날 뒷거리기 받아서 입고 둘째 셋째는 뭐 안중에도 없어요 우리 할머니가. 그래서 얼마나 어릴 때도 젊어가지고 덩치가 이래요 막 키가 이렇고 우리 맨날 맞아서 우리 형한테 내가 막 칼을 갈았어요. 언젠가는 한 복수를 하리라. 10년 뒤에 너 한 두고 보자. 아직도 복수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우리 형을 내가 얼마나 미워하는데 내가 살인했다고. 에이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아 예쁜 아가씨 보면 마음이 끌리지 그죠? 사귀고 싶고 하룻밤 자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오면 그게 뭐 간음했다고 그만 품었다고. 세상 남자들 다 물어봐. 우리 전 목사는 그렇지요. 강 목사는 그렇지요. 아 어릴 때 혈기왕성할 때에 그래서 연애 안 합니까 연애. 아 그런 마음 품었다고 간음했다니 세상에 예수님 이상하네. 가만히 있는 사람을 죄인 만들려고 하네.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성경을 집어 던지고 아이고 예수 믿다가 죄인 될라. 그때부터 교회 안 나갔어요. 잘 안 나갔지 그죠? 그런 예수님 믿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제가 1년을 교회를 안 나가니까 속에서 야 그래도 어찌 하나님 믿었는데 어찌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는 걸 좀 알았는데 그냥 그 문제 때문에 그 의문 때문에 그런 걸 말라고 써가지고 사람을 실족해 한다 야 예수님이. 그러다가 다시 또 생각해 봤어요. 그게 뭔 뜻이지? 그 뜻이 있을 건데 뭔 뜻이야? 그래서 제가 스스로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아 세상 법에는 범죄 가지고 간음했다 살인했다 도둑질했다 그렇죠? 세상 법은 범죄해야 타치하잖아요. 살인했으면 잡아다가 예? 옥에 엮고 형을 때려서 사형이든지
10년 살이든지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뭐야 이거? 미워한 것도 죄락하고 살인죄하고 똑같다 하고 음란한 마음도 마음에 이미 가늠했다 하고 탐욕도 도둑질했다고 하니 세상에야 하나님의 법이 세상 법보다 더 무섭네. 그러면 생각으로 지은 죄도 다 그러면 행동으로 지은 죄하고 똑같네? 잘 깨달았어요? 잘 깨달았어요? 그게 맞아요? 아이고 맞다하네. 그래서 아이고 그러면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노 생각으로 그죠? 아이고 미워한 죄, 아이고 아가씨 보고 예쁘다 하는 죄, 아이고 저 휴대폰 봐라 참 좋네, 탐욕이 올라오고 세상에 그런 식으로 죄라고 하면 죄 아닌 게 어디 있노? 죄 아닌 게 어디 있어? 다 죄네 뭐 다 죄. 하나님 그러면 생각으로 짓는 죄도 죄라 하네. 아 그때부터 제가 이제 그걸 인정하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봄으로 지은 죄, 말함으로 지은 죄, 들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아이고야, 제가 막 올라오는데 이것도 너 죄야, 이것도 죄야. 양심에 찔리는 죄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럼 다 죄면 뭐 어떻게 이 죄를 그럼 씻어야지 처음까지. 그때부터 제가 이제 회개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 가서 회개 기도하고 철야로 회개 기도하고 또 산기도 가서 회개 기도하고 누가 안 시켰는데 나는 그렇게 찾아 헤맸어요. 죄를 씻어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어떤 데는 막 방바닥에 눈물 콧물 흘려가지고 막 뒹굴뒹굴 굴고 아 이거 막 목이 쉬도록 회개했어. 그래서 속이 시원하더라고. 예? 목마를 때 콜라 한 잔 마신 것처럼. 그럼 다시 돌아서면 또 올라와요. 돌아서면. 아유, 그 생각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돌아서면 올라오는지. 아니, 회개했는데 또 왜 올라오지, 이 생각이. 아이고, 하나님 이 생각 안 하도록 도와주세요. 또 회개기도 하고, 또 회개기도 하고. 저는 혼자서요. 누가 안 시키는데 이상하게 막 기도원을 싸사리 다 다녔어. 산기도, 철학기도, 금식기도, 뭐 새벽기도는 기본이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과 상담을 했어. 장로님들한테 상담을 했어. 그래서 하는 말들이 젊을 때는 다 그렇다. 이 죄의 욕망이 바글바글 냄비에 물 끓듯이 올라온다. 그러니까 회개기도에도 매 정확하게 막 창자 끊어지도록 해라. 하여튼 막 그게 또 답인 줄 알고 또 했네. 제가 성경을 믿어야 된다는 거,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 몰랐어요. 시킨 대로 했지. 따라서 했지. 그래서 참 의문스러운 거예요. 예? 너무 갈등이 많았어요. 그래서 야, 안 되겠다. 나도 성경을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를 갔다가 1년을 배우다가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가서 열심은 있어서 종교적인 열심은 아무도 날 못 말렸어요. 그래서 고참들이 존엄 봐라. 일요일 날 청사기 싫으니까 교회를 가네. 어느 날 나 때문에 내 동기들 다 불러가지고 화장실 뒤에서 빠따를 치는데 동기들이 얼마나 나를 원망했다고요. 야, 너 교회 좀 안 가면 안 되냐? 네 때문에 이 빠따를 맞아야 되겠냐? 아, 미안하다, 야. 조심할게. 야, 그래도 나는 교회 가야 돼. 그러면서 제가 열심으로 전도하고 열심으로 교회 가서 부대 안에서 여러분 신앙한다고 하고 봉사하고 주일학교 또 학생회 성가대 나는 종무병은 아닌데 교회에서 거의 살았어요. 그래서 날 보고 믿음 좋다고 하는데 나는 괴로워 죽겠는데 뭐가 믿음이 좋은데 뭐가 믿음인데 저는 휴가 안 가고 휴가 나가면 집에 안 가고 기도원을 갔어요. 며칠을 금식기도 하고 예? 햇볕 좀 풀고 그래 집에 가야지 속이 시원하지.
그래서 그 죄를 씻는 법이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회개도 안 되면 저는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소경들 사는 라이트하우스에 가서 봉사활동하고 그 소경들요, 의심 많이 해요. 사람을 잘 안 믿어요. 좀 사귀면 얼굴 좀 만져도 돼요. 얼굴 가지고 손이 눈이잖아요. 손바닥으로 코를 잡고 코가 크네요. 아이고 얼굴이 길쭉하게 생겼네요. 그래 해줘야 친구 돼요. 그래 안 해주면 딱 마음 닫아요. 그래 갖고 놀아라 하고 얼굴을 내밀지요. 또 안 되면 막 피를 막 헌혈을 많이 했어요. 쓰러질 정도로 헌혈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피를 구합니다 하고 피에 헌혈차 올라타면 피 300cc 뽑고 우유 한 잔에 카스테라라 줘. 내려오면 어질어질해요.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해가지고 옷에다가 뭐 핏방울 배지, 적십자 배지, 사랑 배지 다 붙이고 다녀요. 여러분 나는 그게 신앙인 줄 알았어요.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그래 하면 좀 하나님 봐줄 줄 알았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마태복음 7장에 있듯이 나들이 주여 주여 할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어간다. 그 아버지 뜻이 뭘까? 기도 많이 하는 거, 금식 많이 하는 거, 봉사 많이 하는 거, 착한 일 많이 하고 선을 많이 행하는 거, 헌금을 많이 내는 거, 봉사를 많이 하는 거. 나는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 뜻이 뭐지? 여러분 그 뒤에 보면 그날의 심판날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떠나가라. 여러분 그들이 선지자 노릇을 했대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는 바로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죠. 목사, 전도사, 강도사, 선교사, 또 가르치는 장로님, 그 다음에 집사님, 권사님, 주일학교 교사까지. 또 어떤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대요. 방언이 터졌대요. 환상을 봤대요. 기적과 표적을 맛봤대요. 병이 나왔대요. 야, 저게 예수님으로 했으면 예수님의 역사가 아니냐? 근데 왜 예수님 모른다 그러지?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영어성에 보면 봉사를 말해요. 내가 재산을 다 들여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내 물질로 불쌍한 이웃들을 구제했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남을 도왔습니다. 남을 위해서 희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모른대요. 불법이래요. 불법을 할 때 내게 떠나가라. 떠나가라 했으니 지옥까지 그죠? 그 불법이 뭐냐면 죄거든요. 죄 중에서 제일 큰 죄가 주의 이름으로 했답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하는 일은 다 거룩한 일이죠. 천국이 거룩한 나라요. 성령도 거룩한 영이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다 거룩한 일인데 그러면 거룩한 사람이 거룩한 일을 해야 되는데 결국 죄가 있으면서 주의 이름으로 행했다면 그건 불법이라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살인죄도 있고 간음죄도 있고 많은 범죄가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이름으로 하는 것들이 거룩한 일인데 거룩한 일을 누가 해요? 거룩하여진 사람이 하지요. 죄가 있는데 죄가 많은데 죄인이면서 주의 이름으로 거룩한 일을 하니 그게 불법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하나님 뜻은 거룩해지는 거래요. 거룩하다는 말은 죄와 완전히 분리됐다. 분리된 상태. 죄 없는 상태. 깨끗한 상태.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의인의 기도에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고 야고보서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냥 막연한 하나님, 그냥 내 생각 속의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거든. 이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은 하늘에서 보낸 편지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보낸 편지다. 여러분 군대 간 아들이 여러분 편지가 오면 참 반갑죠, 그죠? 제 딸은 미국에서 선교를 해요. 제 아들은 아프리카 케냐에서 선교를 합니다. 요즘은 편지 안 해요, 생전. 왜? 그냥 화상 채팅하면 바로 보니까. 바로 카톡 문자 보내면 바로 다 보니까. 아, 요즘 편지 쓰기 힘들고 편지 받아보기 힘들어요. 겨우 이제 편지 오는 것은 시청에서 한번 오고, 또 아니면 뭐 편지 오면 공문 같은 거 하나 오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위하여, 인간을 위하여 보낸 편지인데, 여기 편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알면 믿음이 생기고, 성경을 정확하게 알면 하나님 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말씀 덮어놓고 믿어보면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뭐라고 했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이 뭘 가장 크게 여기나,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되면, 알면 믿음이 와요. 믿음은 막 내가 막 참기름 짜듯이 막 주 짜가지고 믿습니다 해야 믿어지는 게 아니고, 옛날에 저는 그래 많이 했어요. 산에 가서 막 소나무 하나 붙잡고 믿습니다. 믿음을 막 억지로 막 짜내요, 짜내. 그래서 아무 믿는다 해도 내 요구지, 내 의지지, 그죠? 내 결심이고 믿음 없더라고. 돌아보면 다 날아가 버려요. 그 믿음을 어디다 두냐? 뭘 근거로 하냐? 이 말씀에다가 근거를 해야 정확하고, 말씀으로 근거한 믿음은 여러분 우리에게 확고하게 마음에 심어져요. 믿음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 말씀이 곧 뭐요? 믿음의 말씀이라 했거든.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막 내가 깨달으려고, 내가 알려고 막 지식으로 채우고 이론으로 아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연결해서 알면 우리 마음에 믿음이 저절로 생겨요. 그렇지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말씀으로 근거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믿었다가 그만두고, 좋았다가 안 좋고, 그죠? 충만했다가 식어버리고, 그래서 계속 기복신앙이 돼요. 기복.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가장 중요한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사람이 집을 반석 위에 놓은 연고로 비바람이 몰아치고 창수가 나면 무너지지 않는다 했어요. 그러나 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그 사람의 집, 신앙의 집을 모래 위에다가 지은 거로 비바람이 몰아치고 창수가 나면 다 무너진다 그랬거든. 그래서 내가 똑바로 신앙을 한다는 것, 신앙을 한다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서 그 말씀대로 반응을 하고 행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은 견고하다는 거지. 반석 위에 있다 이 말입니다. 신앙의 집이. 그러나 들었지만 행치 못하는 것은 뭐예요? 반응을 못하는 것은, 들었지만 내 속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앙의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마음으로 안 믿으시니까, 들었지만 그게 내게 능력이 안 되고 나를 이끌어 주지를 못해요. 그냥 이론과 지식으로 머리로 이해했지 마음으로 믿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신앙을 모래에다가 주초를 두고 했기 때문에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들어도 잊어버리고 들어도 그게 내 마음에 연결이 안 돼요. 신앙은 여러분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내 마음에 연결되어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줄 때 여러분 그게 참 아름답고 행복한 신앙이 되거든요. 그럼 제가 여기 오는데 뭐 타고 왔어요? 고속버스를 타고 갈까? KTX를 타고 갈까? 아니면 내가 차를 운전해가지고 갈까? 오는 방법이 많아요.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올까? 그리고 30분만 가면 순천에서 여수 비행장이 있어요. 그래서 김포로는 비행기가 하루에 여러 번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KTX 타고 왔습니까? 2시간 반이면 와요. 그럼 내가 KTX 타고 여러분 잠을 자도 되고 그죠? 화장실 가도 되고 그죠? 뭐 휴대폰으로 카톡하고 막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죠? 내가 운전하는데 책임져야 안 져요. 그거는 기관사가 다 알아서 가르치고 나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돼요. 제가 커피를 한 잔 여러분 순천역에서 하나 뽑아가지고 타서 홀짝홀짝 마시더니 거기에 직원이 와가지고 커피 안 됩니다. 마스크 쓰세요. 커피도 못 마시게 하네. 요즘은 기차 안에 여러분 그래도 뭐 호두과자도 팔고 삶은 계란도 팔고 하는 그런 게 없어져 버렸어요. 기차 안에서 음식 못 먹게 해요. 그래서 얼른 간 다음에 얼른 먹고 한 잔 마시고 얼른 마스크 쓰고. 아이고 커피 버리려고 아까워가지고 그죠? 좀 있으면 다 식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뜨거운 커피가 냉커피가 되는 거 안 되니까. 영문 오나 안 오나 보고 얼른 한 잔 마시고 마스크 쓰고. 끝까지 다 마셨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에는 길이 있어요. 길이. 아무 데나 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죠? 요즘은 내비가 있어가지고 이쁜 소식 서울중앙교회 탁 치면 나와요. 그럼 그 길 따라 쭉 내비가 안내하면 가면 돼요. 길 몰라도. 아유 제가 여러분 제가 서울에 보자 93년도에 제가 성북교회에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그 3년 있다가 93년도에 제가 미국을 갔습니다. 선교를. LA에서 3년, 워싱턴을 개최해가지고 5년 있다가 한국에 다시 돌아왔죠. 그때가 2001년도 10월 달이네. 아이고, 제가 이 서울 중앙에는 참 높은 분들이 많이 살아가지고 오늘 용산역에 내려서 우리 목사님이 쭉 저를 태우고 오는데 아이고, 어지러워요. 웬 빌딩이 많은지. 서울은 하여튼 1년 사이에 막 팍팍 변해요. 순천에 조용한 데 살다가 오니까 헷갈려 죽겠어. 저는 늘 이 강강 건너가지고 이 서울 중앙에 왔거든요. 옛날에 김광수 목사님 있을 때. 근데 뒤로 오니까 완전히 모르겠어요. 이제 헷갈려버려. 저도 길눈이 좀 밝은 편인데 영 어지럽더라고. 그래서 나는 순천 사람 다 돼가지고 순진하게 순천요, 교육도시요, 공기 좋아요. 여수 사람들이 다 순천으로 이사 올라 그래요. 순천이 28만 명이 됩니다. 여수는 26만 명 됩니다. 그 옆에 있는 광양은 18만 명 됩니다. 공기 좋고 물 좋고. 그런데 있다가 여기 오니까 막 갑자기 복잡하니까 영 헷갈려요. 지하철 탈 때도 한참 생각해야 돼요. 뭘 제일 먼저 해야 되지? 티켓 끊어야 되겠구나. 티켓도 뭐 눌리는 게 한참 많아요. 그래가지고 지하철 타면 막 또 한 번 타고 쭉 바로 가면 좋은데 몇 번 여러분 환승에서 바깥 타면 몇 층에서 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물론 이제 안내판이 있지만은 사람들이 막 개미 떼처럼 와 가는데 뭐 어디 가서 타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내 스스로는 안 되는데 예? 내비가 있고 뭐 차만 타니까 우리 강목사님이 쫙 타고 오잖아요. 그러듯이 나는 몰라도 돼. 알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복잡한데 그죠? 길 잘 아는 사람이 내비 딱 치면 걔 내비가 가자는 대로 가면 돼요. 그런데 어떤 내비는 좀 이상해요. 시키는 대로 갔더니만 산으로 자꾸 가요. 그 나중에 보니까 제일 빠른 지름길 거기다 아마 설정이 됐던 것 같아. 고속도로 안 가고 막 국도로 산으로 막 쪽 빠른 길로 가자니까 쪽 빠른 산으로 넘어서 가려고 해요. 그거 따라갔다면 큰일 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성경이 뭘 말했냐,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면 됩니다. 예.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 3장을 읽었는데 여러분 참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 그죠? 제 1절에 보면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게 제 9시 기도 시간이라면 우리 지금 현재 시간은 오후 3시에 성전으로 기도하는 가는 사람들이 쭉 줄을 이어서 간단 말이죠. 여러분 성전에는 미문이 있고 북문이 있고 예? 개선문이 있고 문이 많아요. 미문이라는 것을 통과해서 성전으로 가는데 그 미문에 꼭 한 사람 오네. 시간 맞춰서 뭐하러? 구걸하러. 돈을 좀 벌었던 것 같아. 그죠? 자기 스스로 안전뱅이가 어디 갑니까? 남에서 안전뱅이인데. 그러니까 월급을 줘가지고 두 사람을 딱 채용을 해서 들끝에 들어가지고 고다 몇 시에 나를 갖다 놔라. 몇 시에 날 데리러 와라. 그래서 한 분 적선합시오 하고 손을 내미잖아요. 그죠? 그러면 동전 땡크랑 하면 동전 소리 넣으면 저게 50원짜리다, 100원짜리다, 500원짜리다 다 소리 나죠. 그죠? 그러면 기가 밝아요. 그 아무 소리 없이 스르륵 내려온다. 그럼 종이동이라, 지폐라. 그래서 그 길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가는데 한 분 적선합시오 하고 안전뱅이 거지가 동냥을 하는데 싹 입다고 지나가면 기도가 잘 되겠어요? 그런 심리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그거 다 차린 거죠. 그러니까 꼭 주고 지나가야 기도 잘 돼. 그러니까 거기서 수입이 대단한 거죠. 그런데 거기 마침 베드로가 요한이 지나가다가 전에는 그런 마음 없었는데 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여러분 그 제9시 기도 시간에 전화로 한두 번 갔겠습니까? 그래도 오늘 이 사도행전 3장에 딱 그날은 베드로 마음이 믿음이 왔어. 지나가다가 한 분 적시오 하는데 딱 같이 돌아서 가지고 요한하고 자 우리를 쳐다봐라. 고개 푹 숙이고 있다가 쳐다보라네. 쳐다봤죠. 그죠? 뭘 줄라나 했더니 은과 금은 없거니와 아이고 은과 금도 없으면서 쳐다보라 하나. 뭘 줄라고?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했더니 뭐 큰 돈 줄 금도 아니고 동을 줄라나 했더니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잖아. 걸어라. 손을 딱 내미는데 손을 딱 잡더니 벌떡 일어나는 거지. 그리고 이 안전뱅이가 나중에 보면 나이가 40년 됐댔어요. 나서 40년 지내는 동안에 1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 줬지 사람들이. 오늘 이같이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 돈을 모아가지고 뭐 했겠어요 안전뱅이가? 여러분 집 하나 샀고 그죠? 냉장고 하나 샀고 또 필요한 것 샀는데 물론 몸이 있으니 먹어야 되고 끓여 먹어야 되고 잠을 자야 되고 자기를 늘 출퇴근시켜주는 사람들한테 한 달에 얼마씩 주고 그죠? 그래도 안전뱅이라. 잘 먹어도 안전뱅이, 잘 살아도 안전뱅이, 좋은 옷을 입어도 안전뱅이. 그렇죠? 이 사람의 근본의
문제는 지금 안전뱅이다 이 말. 나면서 안전뱅이. 그 근본을 해결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다 지금까지.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일어나 걸으라 하는데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그 말이 부담스럽죠 그죠? 아이고 대단한 소리 하고 앉았네. 내가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지금 안전뱅이요. 안전뱅이라 예? 근육이 있어요. 살이 있겠어요. 우리 진주에 가면 처음 개척할 때 제가 개척한 건 아닙니다만 거기 김석연 형제라는 형제가 있어요. 어느 날 집회인데 제가 그 집회 참석했는데 아유 웬 사람이 안전뱅인데 이 팔로 계단을 올라가요. 아이고 자, 너 뒤로 잡아질라. 얼마나 내가 불안한지. 아 내가 들을 올려줄게요 하고 그 사람을 살짝 안아가지고 예 다리를 딱 잡고 이래 올리는데 얼마나 가벼운지 쑥 들리는 거예요. 아이고 가볍네 이거. 잡으니까 뺐다고 뼈밖에 없어. 뼈가 8뼈 정도밖에 안 돼요. 근육이고 살이 하나도 없어. 깡 말라서 다리가 말라 붙었다니까. 그 사람이 나면서 안전뱅이요. 그래가지고 꼽주처럼 이래 덩어리밖에 없어. 아니 근데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나중에는 결혼도 하고 나중에는 그 교회 재정도 맡고 나중에는 그 사람이 시계빵을 크게 차려가지고 서석기 바퀴 3개 달린 거 쫙 몰고 다니면서 물건 떼오고. 아, 그러더니 그분이 세상이 대덕에 우리 수양관 지었잖아요. 그 방마다 전부 다 시계를 다 달아요. 100시계를. 150개를. 기증을 했어. 잘 나가는 사장이 됐어요. 아유, 복 받았지요. 근데 오늘 여기 있는 안주뱅이는 아예 일어나 버렸어. 그 진주에 있는 안주뱅이는 아직도 안주뱅인데. 그래가지고 이 안전뱅이가 예? 어떻게 발목에 무릎이 예? 다 뚜두둑 하더니 펴지더니 걷잖아요. 뛰잖아요. 하나님 찬미하잖아요. 아 조용히 기도하는데 이 시간에 어느 놈이 와서 뛰고 난리 구식이고 하고 봤더니 아미네 만에 아니 저 사람 선정 미문에서 기도하는 그 구걸하는 사람 아니야. 거지 안전뱅이 아니야. 맞네 맞아 얼굴 똑같네.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서 지금 걷고 뛰고 저 어떻게 된 거야? 그 안전뱅이가 베드로를 딱 잡네. 이 사람이 날 낫겠다 이 말이에요. 그죠? 전부 다 베드로 쳐다보는데 베드로가 딱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3장에 보세요. 베드로 하는 말이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그렇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면서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케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나니라.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한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완전하게 낫겠다. 우리의 개인의 권능, 경건, 내가 뭘 잘했어 그런 게 아니다. 내가 아니다. 내가 예수로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일으켰다. 이 말이거든. 그러면 오늘 우리의 믿음이 오늘 베드로처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딱 믿음이 맞아떨어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믿음이 어디에서 오는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오늘 첫 시간인데 이 믿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믿음은 말씀인데 이 말씀이 믿음의 말씀인데 이 말씀하고 내 생각하고 부딪혀. 내 기준하고 부딪혀. 내 관념하고 부딪혀.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은 거하고 이 말씀하고 실제를 딱 갖다 대면 부딪혀. 여러분 옛날에 그 뭡니까?
오래된 유품들 있지요. 골동품. 그건 비싼 게 많아요. 그 골동품 장사하는 사장이 종업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 종업원이 물건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지.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중국에는 짝퉁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전부 다 뭐 내 때를 어디서 갖다 붙여가지고 막 진짜 명품인데 그걸 딱 가짜를 잡아내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그 골동품 사장이 종업원들에게 이게 가짜다 진짜다 가르치는 법 알아요? 모르지요? 자, 이게 조학이에요? 생학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좋아하는. 첫 번째 좋아하는 냄새가. 요즘 이제 하도 기술 좋아가지고 조화가 생화보다 더 예뻐요. 구분하기 힘들다니까. 예? 그렇죠? 깜빡 속아요. 이야, 이 생화네. 이렇게 예쁜 생화가 있나 하고 가까이 가서 이런 거 냄새가 없어. 자세히 보면 진짜 컬러가 좋아요. 꼭 생화 같아. 근데 보면 또 마디마디 플라스틱이 보여. 그죠? 속는다니까. 그 골동품상에 가면 사장이 종업원들에게 진짜만 보여주대. 진짜. 요게 진짜니라. 진짜를 막 계속 막 눈이 막 빠지도록 보게 해요. 진짜는 요렇구나. 진짜만 보게 한대요. 진짜를 보여줬을 때 가짜가 딱 온단 말이죠. 그럼 그것만 잡아낸대. 그리고 훈련을 시킨대. 훈련을. 이런 그것처럼 우리도 진짜 하나님의 말씀, 정확한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발견하는 사람은 정확한 마음의 믿음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참 태어나서 세상을 살면서 온갖 여러분 고통과 어려움과 세월에 여러분 이 흐르면서 받았던 고통이 많았죠. 그러니까 뭐가 발달돼요? 그 형편을 대체해 나갈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의지가 생기는 거라. 그래서 고생 많이 한 사람일수록 의지가 강해요. 왜? 그 환경을 이기려고 하니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믿어야 돼. 누굴 믿어? 세상 못 믿어. 나는 나만 믿어야 돼. 그죠? 다른 사람 믿다가 망해요. 내가 나를 지켜야지. 이런 마음이 강해져서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어요. 잘. 여러분 들어요? 잘 안 듣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다. 참 힘들어요. 신앙도 여러분 많은 이야기 듣지만 다 안 들어. 제가 오늘 전했던 말씀 중에도 여러분 골라 듣지, 그죠? 아이고, 저는 하나 들을 만하네. 나머지는 다 안돼. 다 알아. 뭐 사도행전 3장 모르는 게 어디 있어. 다 알지. 저 주민 들어온 사람도 그렇지요. 멀리서 가도 표정은 안 보이네.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으로 굳어져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도 내가 가려 듣고 아는 건 빼고 처음 듣는 이야기는 받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제대로 형성이 안 돼서 듣고 알고 대충 하는 거죠. 자, 여기 베드로는 안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그게 믿음이거든. 그 믿음이 이 안전병이를 일으켰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나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했더니 뭘 주나나 했더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었다. 그 믿음이 그 사람을 그 형편에서 벌떡 이렇게 준 거예요. 이야, 복되죠. 그 돈 누가 많이 주면 금 한 덩어리 그거 쭉 받고 와
야, 금을 주네. 이런 사람도 있네.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의 가장 근본 문제가 뭐예요? 안전병이잖아요. 남에서부터 안전병인데 근본이 안전병에서부터 벌떡 일어나서 다 나가지고 땅을 뛰고, 예? 걷고 뛰고 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 이 사람의 근본의 문제는 여러분 돈이 아니고 그 굳어져 있고 붙어 있고 굳어 있는 그 뼈가 또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근육이 다시 회복돼서 일어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근본의 문제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뭐가 부족합니까? 병이 들었어요? 돈이 없어요? 힘들어요? 부부 사이 안 좋아요? 자식이 말을 안 들어요? 그건 다 우리 생활에 평소에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본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영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럼 내에게도 내 영이 있는데 내 영이 살아나야지. 하나님을 만나야지 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세상의 만물이 돌아가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돌아가고 역사를 해요. 왜?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내 죄로 말미암아 죽은 내 영혼을 찾아야 돼요. 잃어버린 내 영혼.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거듭나야 돼요. 참 기독교는 거듭나는 종교예요. 거듭나는 거 빼고 하나님을 믿으면 다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이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때문에 영이 죽었어. 그 죄가 옴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불행이 왔고 고통이 왔고 질병이 왔고 죽음이 온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의 핵심은 뭐냐?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내 영혼 죄 때문에 죽어 있는데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요. 내 영혼이 죽어 있는데 모든 그 죄 때문에 막혀버렸다 이 말이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가 막혀 있는 데서 믿음을 말하고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내가 열심히 헌금하고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다.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했습니다. 이 문제를 풀을 수 있어야 참된 믿음 안에 들어가게 돼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서 이 믿음에 관하여 어떤 믿음이 참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이 가져야만 내 영혼이 다시 죄로 죽은 내 영혼이 살아나고 거듭나게 되고 오늘 이 안전뱅이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 모습인 거지요. 예. 그래서 안전뱅이가 뭐 100만 원을 1000만 원을 1억을 10을 100을 벌었는데 뭐합니까? 여전히 안전뱅이지. 그러나 여러분 100억이 1000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벌떡 일어나니 내 다리로 걷고 뛰고 할 수 있는 게 그게 얼마나 복된 거냐 이 말입니다. 예? 그렇죠? 우리 마음이 살아나야 돼. 근데 죄로 인하여 아직도 내 영이 죽어 있으니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아직도 내가 죄에 머물러 있다면 내 영혼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럼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야 영생이 있지. 내 영혼이 죽어 있고 내가 모든 천하를 얻어도 하나님은 상관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계속해서 참석하시면서 여러분 정말 내 모든 죄를 씻고 내 영혼이 다시 소생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큰 은혜를 있길 바랍니다. 예, 제가 여기까지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이 안전병이 거지가 그동안 구걸하면서 수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고 좋은 집을 갖게 될 수 있었고 좋은 옷을 입고 살 수 있는 조건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사람에게
평생 고통스러운 것은 엄마 배속에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어 나와서 40여 세가 되어서 40년이 지나는 동안에 안진뱅이로 살면서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에게서 난 믿음이 바로 이 안진뱅이를 온전케 하고 걷게 하고 뛰게 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도 정말 내 마음의 모습이 내 영적 모습이 죄 때문에 안진뱅이로 살아야 하는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 이번 우리 성경 세미나를 통해서 시간마다 참된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흘러 들어왔어. 정말 우리 모든 죄를 벗고 내 영혼이 살아서 주님을 만날 때 이제는 내 인생이 내 삶이 내 장래가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 영혼을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 참 가장 행복된 영생의 길을 천국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고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